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필요할 때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 활용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를 엉뚱한 곳에 활용하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기도를 들으면 이걸 들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 좋은 음식 다 드시면서 몸에 안 좋은 건 다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항상 과속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과소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응답해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드십니다. 더 많이 과속하고 더 많이 과소비합니다. 반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괜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운해하고 시험 들어서 믿음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주로 기도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말씀의 시작과 동시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란 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4만 명이 넘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다행히 성전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방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안한 세계 정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그만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3차 포로 기환의 도화선이 됐고 성벽 재건 공사를 가능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3차 포로 기환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먼저 기도부터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계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중물이 돼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시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시키실 때 있죠. 기도와 담 쌓고 있던 내가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기도시키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는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시간, 이런 이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시키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기도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벽 재건의 출발이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닌 즉각적인 기도를 느헤미야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 듣는 거,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음악 장르 중에 재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즈 음악은 흑인의 민속 음악과 그리고 백인의 유럽 음악이 결합돼서 미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음악 장르입니다. 특히 이 재즈 음악의 특징은 즉흥적인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개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바로 재즈 음악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 보면 악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 재즈 음악을 막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흥적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생기는 기분과 감흥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즉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명곡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곡 알고 계십니까? 꿈.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말씀드리면 화려한 도시에 꿈을 그리며 찾아왔네. 예배가 끝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곡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조용필 씨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신문 기사를 읽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 안에 도시의 꿈을 가지고 올라온 한 가장의 힘든 생활, 그리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비행기 안에서 만들어진 곡이 이 꿈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즉흥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즉흥적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힘을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즉흥적이라는 말이 적용되면 안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 생활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은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믿음과 관련된 모든 그런 행동들,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즉흥적인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사람이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그때그때의 기분과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기복만 심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기복도 같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즉흥적인 기도는 기분에 따른 기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또 기도 안 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즉흥적인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좀 찔리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슬픈 기분 때문에, 슬픈 감정 때문에 했던 즉흥적인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의 감정 바로 앞에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았다.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앉았는데 왜 앉았을까요? 슬퍼하기 위해 앉았을까요? 아니면 울기 위해 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앉았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해 앉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떠오르죠. 히브리어를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 와우 계속법이 어떤 문법인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나타낼 때 이 와우 계속법으로 그 문장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와우 계속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슬픔의 감정, 슬픔의 기분이라는 그 기분 때문에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렸던 즉각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떤 기분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이라는 말과 즉각적이라는 이 단어는 불과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한 글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분에 이끌려서 하는 즉흥적인 기도가 습관이 돼버리면 신앙 자체가
즉흥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미뤄야 할 것, 미룰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속을 잠시 미룰 수는 있겠죠. 어떤 일에 대한 결정도 잠시 미룰 수는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상황에 따라 잠깐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만큼은 절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시키실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기도시키는지 잘 몰라도 기도하고 났을 때,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그렇게 기도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상황을 주시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라고, 어떻게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시키시는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없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내일부터 하라고, 피곤하잖아, 바쁘잖아, 다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그 기도의 줄을 붙드는 것이, 다시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분위기 타는 거 아시죠? 기도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참 불 붙을 때는 누가 말려도 기도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면 그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따라 하는 기도, 감정에 따라 하는 기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는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즉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이미 내려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이 내려왔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즉흥적인 기도를 즐겨 했다면 이제는 즉각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셨을 때 즉각 기도하셔서 즉각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기업들마다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방침이라든지 경영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뭘까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고객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책을 피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 기업을 이 사회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띄워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죠.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폐기물 처리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플라스틱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작은 노력이지만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역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면 분명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책임을 다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책임 전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건강하던 공동체, 건강하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름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상당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이유가 느헤미야하고는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입니다. 대략 그 거리가 14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지내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 집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동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책임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남 탓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은 더 잘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민족도 잘못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잘못했다고 여기는 책임을 지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기도를 올려드린 느헤미야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찾습니다.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책임지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 정말 어렵죠? 힘듭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게 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또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기 전날 밤 예수님이 뭘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렸던 기도. 우리는 책임을 지시고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모든 죄를 책임지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잔인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마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책임을 지는 기도,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나서는 느헤미야의 직업은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도자라는 의미죠.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의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있는 그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살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해야 했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수산궁의 삶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편안한 수산궁에서의 삶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술관원으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총독으로만 본다거나 아니면 성벽을 지은 사람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편안하고 화려한 수산궁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에 따른 즉흥적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기도를 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산궁, 그 어느 곳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수산궁에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슬퍼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즉흥적으로 기도했구나, 그 기분이 슬펐기 때문에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슬픔의 감정 바로 직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즉각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3차 포로 귀환 길이 열리고 성벽 재건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기도가 혹시 즉흥적인 기도라면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는 즉흥적인 기도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즉흥적인 기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책임을 지는 기도, 책임을 다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기도, 바로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책임을 다하는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즉각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슬픔의 감정 때문에 그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구했던 우리의 기도를 또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도 아니로 즉각적인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다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책임지게 하시고 내 가정의 죄를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기도시키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송탄 오리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송탄 오리는 지체들의 기도가 한 단계 더 하나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중단되었던 기도,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보다도 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송탄 오리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의 죄악들,
이 민족의 죄악들을 품으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기도가 즉각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책임을 지며 또 책임을 다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